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과 예수피의 능력의 비밀을 전하는 한국의 강에스더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한즉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이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은 30에 팔리시고 그 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훗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과 10절 말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신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배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여호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인간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고백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도 성경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의 여호와의 선언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를 이길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며 예수의 피의 능력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 곧 예수님의 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피가 왜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멘. 죄의 값은 반드시 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사함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피를 통해 죄를 속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즉 죄를 해결하면 반드시 생명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짐승의 피는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양과 염소를 잡아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임시적인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아멘. 구약 제사는 참된 구원이 아니라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인간이 아니고 죄값을 영원히 대신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완전한 피가 필요했습니다. 할렐루야. 착하고 선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대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있는 사람이, 빚진 사람이 다른 빚진 사람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가 없으시고 무한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될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심이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것이 핵심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진리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구원을 완전하고 영원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인 예수의 피 역시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려졌지만 그 효력은 지금도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오늘도 죄를 씻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구원을 보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본래 피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한 의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흘리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의 능력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피였다면 한 시대만 효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도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오늘도 효력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는 일시적 속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1년짜리 속죄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속죄가 아닙니다. 조건부 속죄가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의 피는 양심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죄의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죄는 양심도 더럽힙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정죄감을 줍니다. 두려움, 사탄의 참소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의 피는 단순히 죄 목록만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책감에서 자유입니다. 예수의 피는 정죄에서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두려움에서 자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피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단을 이기게 한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성도는 무엇으로 사탄을 이깁니까?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의 실패를 참소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피 아래에 있는 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가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제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자로만 계시지 않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피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완전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영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가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공로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저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정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저희 가정과 자녀와의 삶의 모든 영역을 덮어주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우연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에 완전하며 영원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과 순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맡기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능력과 구원의 복음을 많은 영혼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의 피와 살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와 거룩한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피와 살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수군거렸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육의 말이 아니라 영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과 6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숨겨진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놀라운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의 비밀 속에는 영생과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세 가지 영적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거룩한 비밀. 첫 번째 비밀은 예수님의 살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은 세상을 살리시는 하늘의 생명의 떡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살은 문자 그대로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성육신의 비밀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멘. 광야에서의 만나는 육신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나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곧 예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생명이 임하고 영생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둘째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5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에 가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본래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아멘. 율법은 천사를 통해 주어졌으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여기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했는데 여기서 내가 곧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고 부활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며 교회를 사신 구원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인 예수의 피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은 영생에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피를 마시라는 뜻은 예수님의 피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피임을 믿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는 성찬식에서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피이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찬은 형식이 아닙니다. 참된 성찬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성찬은 단순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피로 믿는다면 이미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었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영생의 약속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에 담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몸이며 예수님의 피는 나로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피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성찬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의 피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피임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아멘. 예. 자, 은혜의 기적, 기적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끊임없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까지, 또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가득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에게 더 위대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궤가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을까요? 네,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가지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빼앗아 가서 자기네 산당에다 이렇게 두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백성들이 이렇게 막 질병에 걸리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하고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는데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돌려주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계속 그 이제 소에다가 암소 2마리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그것을 싣고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땅으로 계속 이렇게 똑바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하게 우리가 그런 이거하고 관계없이 우연하게 그냥 재앙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이제 새끼를 금방 낳아서 젖먹이는 암소 2마리한테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얹어서 싣고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도가 없이 소 2마리가 그냥 저들이 알아서 가게 내둔 거예요. 사람이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자, 만일 소들이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처음에 멍에를 얹으려면요, 이 소들이 엄청 날뛰어요. 왜요? 아직 길들이지 않았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소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어르신들이 이제 웬만치 커가지고 소를 멍에를 메거나 코를 뚫거나 해가지고 이런 멍에를 얹는데 처음에 이렇게 얹으면 막 날뛰어요. 무거운 것이 자기 등에 얹어지니까요. 그래서 코를 똑 뚫어가지고 코를 붙들고 이렇게 계속 하면 이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걸 이제 매야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고 가는데 이 소가 처음 얻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데 그걸 매니까 소가 날뛸 텐데 소가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더욱이 이제 젖 먹는 새끼가 있어요. 암소가 새끼를 금방 난 암소예요. 그러니까 젖 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송아지들이 이제 있는데 송아지들이 이렇게 떼어지면 배고프면 막 울 거 아니에요. 그럼 젖 먹이는 소가 본능적으로 어미소가 새끼한테 젖을 먹이려고 가려고 할 텐데 암소 2마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새끼에게 돌아가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가 있는 그 땅으로 이렇게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말도 못하고 뭐 알 수 없는 짐승이 한 마리도 아니고 더군다나 2마리가 똑같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여기 보면은요, 이제 당시에 그 날씨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밀벨 때라고 하니까 더울 때예요. 요즘 같을 때 같아요. 요즘 아마 밀베고 있는 때가 같은데 5월, 6월 요 정도 날씨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더울 때죠. 그리고 그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길은 이 평범한 평지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오르막길이라고 말입니다.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오르막길이다. 그러니까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것도 힘들다, 힘든 길을 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방향을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들 2마리가 알아서 끌고 가라는 거예요. 소 2마리가 똑같이 마음을 맞춰서 한 방향으로 똑같이 나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사람이 앞에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요. 너들 알아서 둘이 가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랬으면 걔들이 똑바로 그렇게 갈 거라고, 가능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소 2마리가 똑바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7절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라고 하죠. 길들여지지 않은 소가 멍에를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듯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섬긴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구 말 맞더나 돈 준다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네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 있냐.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이제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인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기적만을 자꾸 생각하고 기대하죠. 그러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죠. 본문은 송아지들을 떼어 집에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성애가 강한 어미소가 송아지 새끼를 두고 이렇게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본능과는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암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암소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암소들처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암소가 한 게 아니에요. 암소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암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요. 뒤에서 붙들고 뭐가 붙들고 저것과 붙들고 죄가 붙들고 욕심이 붙들고 유혹이 붙들고 염려와 두려움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겨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 흐름을 거슬려 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치 소가 무슨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지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일 하지 않고 다른 유혹 다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내가 한 것이라고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 있죠.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탐욕의 사람이 아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 그런 사람도 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울,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로서 사명을 다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다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진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암소 두 마리가요, 무거운 그 수레를 끌고 뜨거운 길, 더운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높아요. 지대가 높아서 언덕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힘든 길이에요. 사람이 끌고 가는 인도도 없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앞으로 똑바로 간 겁니다. 쉬운 길도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이끌려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만으로 일을 시작하고 봉사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상처받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낙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후퇴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암소 2마리가 그 무거운 수레를 끌고 그 더운 여름날 높은 땅 언덕길을 끊임없이 걸어갔던 것처럼 힘들고 고달파도 뒤에서 누가 송아지가 젖달라고 울어대도 관심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사람은 힘든 줄을 몰라요. 힘들어도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끌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무엇으로 의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하다가 힘들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조금만 시험거리 닥치면 낙심하고 상처받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째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암소들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훈련되지 않은 2마리, 한 마리도 아니에요. 2마리가 서로 똑같이 마음이 맞아야 똑같이 가요. 한 암소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암소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2마리가 암소가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 마음이 합해지지 않은데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2마리 소가 끝까지 보조를 맞추고 한 방향으로 마음을 맞춰서 갔다 하는 것,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교회는요, 각자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함께 섬진다, 마음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 질투 다툼 미움이 나타납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전에 보면 성도들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런 교회 안에서 왜 그러냐? 참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족끼리도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가족끼리 원수되면 남만 못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각자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각자 성장 환경이 다르고 교육 사상 다 달라요. 가정 환경이 다르고 사회 환경이 다르고 각자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한 뜻을 향하여 뭉친다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암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그냥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끌림 따라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무조건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직도 본 적도 없고 가보지 못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천국 소망이 희미해졌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소망도 더욱 깊어지고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끝은 그들이 이제 목적한 벳세메스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한 그들은 법궤를 이끌고 왔다고 암소 2마리 상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제물로 바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곳에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곳이 죽을 자리라고 해도 우리는 끌려가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끌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이 이끌으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죽을 줄 알고도 끌려간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죽을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결심과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우리가 이끌려 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죠. 또한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를 믿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죄인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울지라도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멸망받을 죄의 그러한 구렁텅이에서 건진받은 복받은 우리들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끌려갑니다. 내 의로 내 결심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끌려갈 뿐입니다.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끌려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됐던 죽음의 자리가 됐던 끌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죽는 것도 은혜라고 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